이 시편 90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소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주는 대대 우리가 거처가 되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보니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대에 우리가 거할 곳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제가 맡은 과목이 조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게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 성도들이 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만날 때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때 어떻게 상담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문제를 볼 때 보지만 사실은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세상에 상담해 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세상이 다 그렇다, 힘드니까 참아라, 이렇게 나오지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바라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 어렵다면서 혼자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도 도움도 구하기도 하지만 왜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냐?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이 말은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의 절대 주인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요, 이 모든 것의 영원토록 주인이시다. 여러분, 정신이 나라 한 번에 못 온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뉴스 보면서 할 필요 없어. 근데 이렇게 희망이 넘치는 1절 2절인데 3절부터는 너무나 허무하게 나갑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보세요. 주님이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린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3절에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뭘로 돌아간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딱 답을 잘해야 돼요. 일부 예배는 답을 떼곡떼곡 잘하더라고요. 3절에 주께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생은 돌아가라. 이거 뭘 말합니까? 영원한 삶이 아니고 허무한 삶입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사는 것이요, 천년도 어제 같아요.
밤의 한순간, 이 밤을 4소로 나눕니다. 유대인의 시계는요. 근데 그 시간도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비해서는 뭐요? 한순간입니다. 우리 인생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도 지금 계속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처럼 썰어간다. 홍수가 다가오면 홍수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얘기 다 이래 해줘야 돼요. 홍수처럼 어떻게 해요? 썰어간다. 싹 썰어가 버려.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인생이요. 아침에 돋는 불 같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유대나라는요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려요.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게 7절부터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갑자기 주님이 노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분내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지금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8절에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그 이유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생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가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밀한 죄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이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분노 중에 무엇 중에 지나간다고요? 무슨 얘기죠?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복준 인생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제 이럴 때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보면서 내가 하나님 분노 중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인가? 이걸 오늘 알아야 돼요. 뭘 복받는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분노 중에 있는 인생이 되면, 유림아 잘 본 말씀 잘 듣는데 어이구 얼마나 잘 듣는지. 자 10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고 신속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70 살고 80 살.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의 시어머니가 86세로 떠났거든요. 오래 사신 거예요. 근데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분노 중에 있는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밖에. 여러분 수고와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와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고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연수가 70이고 80 강건한 80이라도 이제 그 연수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수고하고 슬프고 이것밖에 없어요.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노여워하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가? 알려고 합니까? 알려고 합니까? 자 12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게 우리가 이런 하루를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심했으니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따라합시다.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돌아와 주시고, 내 삶에 돌아와 주시고, 내 이 환경에 돌아와 주셔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왜 종이라 말합니까? 이제부터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뭘 한다고요? 이때까지 그럼 뭐 했답니까? 순종 안 했어. 자, 14절 읽으십시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억수로 좋습니까? 그냥 꾀째째하게 납니까? 예? 대답은 아무것도 안 하시네.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온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납니다. 청년이야. 여러분, 아침부터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요, 눈을 뜨면 아침부터 만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가 만족으로 가득 찬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생 동안을 즐겁고 기쁘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가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당한 괴로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데 당하는 화나 핍박, 이건 내가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까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날수와 연수대로 우리를 다 기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족과 같이 살지요. 내 가족이 불신앙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나도 그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요, 국가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로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 요셉이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애고에 팔아버린데도 하나님이 그 노예로 팔았던 고난받는 그에게 18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12년 동안의 고난을요, 그가 죽을 때까지 총리로서 영광을 다 누리게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 14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행한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행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 자손까지도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 하나님이 우리를 은총을 내려서 우리 손이 뭘 하든지, 죄 짓는 것 아니면 뭘 하든지 하나님은 그 손이 하는 것을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 전체를 읽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전체를 뜻을 살폈으니까요.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요. 제4권 해놓고 밑에 써놨죠. 뭐라 써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써놓은 성경책 써놨어요, 안 써놨어요? 우리 차초련 사모님 제일 착해요. 딱 봐. 다른 사람은 다 가만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썼겠습니까? 누가 썼겠어요? 모세란 대단한 사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기도? 여러분, 이 시편 전체가 150편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요 시편 119편 읽었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 읽어봤습니까? 혹시 119편 읽어보신 분들 혹시 읽어봤어요? 짧아요, 길어요? 시편 119편을 읽어보니까요 176절까지예요. 거의 한 장이요 성경 전체 같아. 여러분, 이 모세란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하는데, 모세는 시편 전체에서 모세가 쓴 시편은 이 한 편이고, 모세는 1445년에 이걸 기록했어요. BC.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의 시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의 시. 그럼 다윗보다도 무려 한 400년 이상, 한 500년 가까이 전의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걸 기록했어요. 모세의 일생을 여기 다 담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시편 90편이고 유일하게 기록한 모세의 기도가 이겁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명칭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요 몇 사람에게 붙여진 명칭인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뜻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을 그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요 내 가족 전도입니다. 내 자녀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뭔가를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심리학을 가르치면서, 상담을 가르치면서요 참 이 자녀들의 가슴속에요 부모 책임이 얼마나 크냐면요, 부모는요 삶 전체를요 자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요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자녀는요 그게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되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가요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서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면은요 이 자녀의 가슴속에는요 부모가 살았던 삶이 그대로 상처로, 아니면 위로로, 힘으로, 용기로, 부끄러움으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의 사람. 왜 그러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죄 한 번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이 80세가 되어도요 썼습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썼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은 썼는데 120세가 되어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갈 때 그냥 불러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해발 1000m 이상 되는 느보산이라는 기세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노인네가 1000m 넘는 고지에 올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20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면요, 여러분의 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고 여러분 연세가 들면요, 자꾸만 집에서 이렇게 자꾸만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어서도 하나님 전에 나오려고 기었어요. 이 모세는요,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세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믿음 가져요. 모세까지 정도는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라고요. 할렐루야. 또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 목사님은 슈퍼맨이다. 그래서 내가 왜 슈퍼맨이냐니까 65세 때 그때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전에 멀쩡히 돌아다닌다고.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별것 아닌데 연세가 60이 넘어서 척추가 부러지면요 8조각이 났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옛날보다 지금 허리가 더 펴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의식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 모세. 남편이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아내가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보여야 되고, 자녀가 여러분 보면 하나님 보여야 되고, 이웃이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모세의 가슴 속에는요 이 말씀을 기록할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민수기 13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가나안 지역, 세계에서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세계로 우리 지금 전 세계로 말하면 뉴욕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습니다. 몇 번 했냐면요 10번.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저 앞에 두고 정탐꾼을 40명을 뽑습니다. 저기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가 정탐에 풀려먹고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정탐을 40일 동안 딱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더라. 너무 기름진 땅인데,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그 거주민들이 신장이 장대한데 얼마나 크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소리를 질러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올라간 2사람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신 신앙 영적인 양식과 같은 사람들이다. 올라가자. 이들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땅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매라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 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와가지고 죽인다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내가 너 말을 듣고 용서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결정한 20세 이상 되는 판단력 있는 사람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을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방하다가 그들은 다 묻혀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라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20세 이하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 들으세요.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7 족속의 거인족이 살아요. 그러면 거인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 거인족과 비교가 안 되는 애굽 땅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 물속에 수상지기죠.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제국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다가 홍해물에 다 수장됐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앞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게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요, 그분이 내인데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분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움 만나는 것이 복받은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 듣고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만나면요,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어려움 만날까? 내가 믿어보고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올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만 찾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신앙인들이요, 이 사람 어려움 만나면요, 저지 하나님께서 저 집은 저주하신 것 같아요. 뭔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럴까.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찾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저는요, 하나님이 신나게 찾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억수로 많다. 하나님이 신나게 찾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하시더라고요. 무서울 만큼 응답하셔요.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문제 만나면요, 하나님 원망이 바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어주겠다는데, 복을 주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데 왜 문제입니까?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1절 2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과 우리는 거처가 되었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 조성하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 하나님과 같이.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더 대단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뭘 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요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이 분노가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버렸다니까. 모세에게 전염이 돼가지고요 13장하고 14장은 백성이 분노했는데, 이 입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 조금씩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안 가도 앞에 조금 가는 거예요. 약간 마실 물이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지쳐 이 원망 소리도 하루 이틀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잘 들으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잘 들으세요. 회중을 지팡이로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을 목전에서 반석에 명령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모세가 너무 백성들이 힘들게 하니까 원망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랬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이 10절,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거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내려야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냅니까? 모세가 지금요 분노하니까요 정신이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준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했어요.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반석에 명령하라 했고요. 물이 막 쏟아나왔습니다. 회중과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들이 못하리라. 끝. 모세가 백성들 때문에 이 분노가 오염됐어요.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삶이 힘들면요 막 분노해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원망.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요 여러분 지금 한쪽은 이쪽으로 분노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요 절대로 지금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우리는 많이 분노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는요 인간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을 먹지 말라 했잖아요. 먹었죠. 먹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아담이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었습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그 정도 분노 아내에 대해서 저 여자, 사실 남자가 아내를 여자라고 할 때는요 필요 없다는 말 같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요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 성경에는요 너무나 많은 분노가 나옵니다. 에서의 분노, 에서의 아들들의 분노, 요셉의 형들의 분노, 모세가 한번 분노함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분노합니다. 바로도 분노의 결과로 안 따라오면 애굽 홍해에서 안 죽었잖아요. 따라와서 바로 죽어버렸다니까.
백성들의 분노, 사울왕의 분노, 다윗왕의 분노, 솔로몬왕의 분노, 아합왕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요 분노해서 죽였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분노할 일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이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으면 이 문제가 이기나, 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나 문제가 이기나 해야 되는데요, 문제 오면 그냥 당해. 그냥 당해. 우리는 정말 분노할 일에 분노하지 않고요 분노하지 않을 일에 분노합니다. 뭐에 분노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 못할까?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면 성경을 못 읽을까? 이런데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미혹의 역사, 여러분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그 미혹의 역사를요 영적인 그런 역사를요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가 없고요 혈과육의 분노밖에 없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분노할 것이냐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을 내용을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런 볼 겁니다. 제가요 제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오늘 간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 아내가 저를 참 잘 돕고 이렇게 정말 이게 희생적으로 목회하지 하지만은 제 아내가 좀 제가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게 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좀 교회 일도 좀 덜하고 좀 쉬고 이러면 될 건데 너무 지치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가요 아내는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내하고 이 대화하면서 왜 나하고 가는 방향이 좀 생각이 다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월요일 날 신학교 딱 올라가는데 저는 시간 나면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절대 몰라요. 왜 성경을 읽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요 이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근데 앞에 내용보다 뒤에 기도가 막히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것이요, 마치 발에 가시가 박혀 있어서 걸어가면 빼야 되잖아요. 불편하고. 고기를 먹다가 이 깔치 같은 고기가요, 이 고기 뼈가 목에 걸리면 킥하잖아요. 이 말씀이 계속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걸 그냥 생각하고 아내는 씩씩한 그릇이고 대단한 그릇이고 아주 엄청난 그릇이고 알았는데요, 연약한 그릇이란 이 말이요 입체로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예수 믿게 해주려고 이런 겁니다. 확 와닿는데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연약한 그릇이 아니고요, 귀히 여겨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여러분 성경을 펴니까요, 야,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정말 가서 잘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저녁에 신학 강의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저하고 만난 지 적어도 10년 이상 오래된 분인데요, 저를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잠깐 뭐 같이 얘기하다가요, 돈풀 하나 쓱 주고 가는 거예요. 내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그분에게 내가 뭐 이렇게 받을 내용이 아닌데요, 그리고 쓱 갚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만나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에 느낀 것이요, 하나님이 엑스레이 받지 얼마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때 느낀 것이요, 전혀 생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와가지고 이실 짓고 했어요. 오늘 얼마 받았다 하니까 아내가 달라 얘기 안 하고 당신 알아서 쓰세요.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이 제가 제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했던 것 하나님 굉장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분노하게 하신 거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잘 살피고 있어요. 분노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겁니다. 이 전체 내용이 뭐냐면요, 분노입니다. 밖으로 분노하든 속으로 분노하든 우리 살아가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노하라는 것은 분노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은요, 분노할 일은 아닙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뜻이 그니까 오늘 제가 좀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주님과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요, 분노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 주의 분노 중에 우리가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하게 무가치하게 너는 먼지로 뒷걸로 돌아가라,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라, 우리 인생의 70,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이렇게 살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상외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은 굉장한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가슴 속에는요, 분노가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 분노, 직장에서 분노, 자녀 때문에 분노. 우리요,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이 분노를 비워내십시다.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기도로 바꾸세요.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